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 권사님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다. 아멘. 아멘. 도에프도스키 예스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대문호의 작가 있습니다. 그가 썼던 그 책들을, 글들 가운데 유명한 것, 뭐 죄와 벌, 또 영원한 만남, 또 뭐 백치, 뭐 이런 어떤 유명한 어떤 그 문학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글을 쓴 이 도에프스키는 1849년 12월 어느 날에 사형장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려 하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는 넌크리스천이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였기도 했고,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사형장에 형이 집행되려고 했던 이유는 반체제로 연결이 돼서 함께 그 일을 했던, 반체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거기에 막 소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형 집행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형이 집행되는 러시아의 어느 한 곳에서 형이 집행되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5분을 주겠다. 5분 후에는 형을 집행할 테니 5분 동안 너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5분이 딱 주어지니까 다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도에프스키도 마찬가지로 그 5분, 내가 이 5분 동안에 뭘 할 것이지? 첫째 1분, 2분이 지나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들, 또 나의 부모, 형제들,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서글픈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후회하기도 벌써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후회하는 시간조차도 아깝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나는 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또 후회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후회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3분이 지났습니다. 그 맨발바닥에 그 차가운 12월 달에 러시아에서 그 발바닥으로 올려오는 이 냉기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 냉기조차도 내가 느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살고 싶다. 이 바람이 스치는 이 차가운 바람도 내게는 아깝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멀리 보니까 멀리 위에 종탑 위에 십자가 위에 거기 햇살이 내려지는 그 햇살이 너무나 그립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후회를 하고 있는 순간 이제 집행관이 장전! 그러니까 모두 소총수들이 다 장전을 딱 하고 조준! 이러는 찰나에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서부터 흰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병사가 막 달려오면서 중지하시오! 황제의 명령이요! 중지하시오!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사형을 그날 집행하려고 했던 그 정치범들이 모두 사형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감옥으로
그들이 모두 끌려가서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 거기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도에프스키가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쪽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그 어떤 복음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쪽복음 하나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쪽복음 하나 전달받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그는 신이라면 경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면 경멸했던 사람인데 그 쪽복음 하나 받아든 그 성경책을 거기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대단한 논리와 어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예수님은 없다 라고 내게 완벽하게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이야기 이 앞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오늘 하지 않고 이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성경. 성서입니까? 성경입니까? 더 크게, 성경입니까? 성서입니까? 성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 좀 유식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칭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떠드는 소리가 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성서 말 그대로 그저 많은 이런저런 사람들,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을 이걸 성서라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 떨어뜨리는 언어가 성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성경 스스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우리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다 믿을 때만 하나님 말씀이고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만 말씀이고 지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던 없던, 말씀대로 내가 살던 못 살던,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단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완벽함이 되어집니다. 왜냐?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쓰는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챕터, 원래 기본 텍스트라고 여기고,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뭐 바른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성경들을 공예배 시간에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좀 현대 언어에서 조금 괴리감이 있는 고어로 쓰여 있어요. 예전 성경은 더 심하게 고어로 쓰여 있었고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끔은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저도 설교할 때 종종 그렇게 인용을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쉬운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만약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됐던, 가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 좀 예배 시간에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건 괜찮지만 기본적인 우리 안에 텍스트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이 성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교부들이 자,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자, 그래서 성경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창세기가 계시록을 증거하고 계시록이 창세기를 증거하고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증거하고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증거할 때만 이 정경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간혹 보면 신대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던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이 은퇴하실 때 모두가 다 은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하세요. 근데 이 교수님들이 은퇴하실 때 그분들의 세미나를 가보면 그 세미나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따라갈 수조차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성경이 조금 보이고,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만한데 이제 은퇴를 한다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그동안에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 것은 마치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하늘보다도 덜 아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정도 고백할 정도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예, 주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것만 여기에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한 것처럼 다른 이것 저거 있다, 뭐 몰문경이다, 뭐다, 뭐 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이 성경이 그것들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경의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38명 내지는 40명 정도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장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한정된 거냐?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이 배경이 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저 바울이 움직였던 저 마지막까지, 반모성까지 그 모든 전체 그 지역 지자체가 워낙 먼 거리에 있는, 널려져 있는 그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그것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기록하였어.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쓴 게 아니라, 인쇄하듯이 따라 쓴 게 아니라 그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1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분과 나중에 1600년 후에 기록된 이분과 성령의 똑같은 역사로, 똑같은 일들로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다윗을 본받읍시다, 야곱을 본받읍시다 라고 설교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굴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누굴 말해야 돼요? 예수님 말해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누굴 말해야 돼요? 예수님 말해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글을 썼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권위를 또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성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성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또 막 뭐 놓고 막 이렇게 빌고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을 막 그렇게 하죠. 제 성경책은 보면 여기에 막 낙서도 돼 있고 막 많이 막 그때가 되면 감동이 되면 그다음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감동에 의한 그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성서라고 해야죠. 사람이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같이, 톨스토이 같이, 뭐 섹스피어 사대 비극 같이 뭐 그런 어떤 유명한 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에는 정말 좋은 글, 감동적인 글, 멋진 말들이 정말 많죠. 대단한 글들도, 대단한 책들도 많죠.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유명한 말 뭐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 자신을 알라. 옆 사람한테 해보실래요? 좀 건방지게. 너 자신을 알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뭐 그런 얘기? 뭐 또 많이 쓰는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말들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울컥하고 막 저도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울컥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만드나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글들, 유명한 책들을 보면 그 책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드나요? 아까 도에프스키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그에게 전달받았던 그 쪽복음 하나가 그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왜?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에 속하여 있고 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신적인 권위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내게 힘을 줘요. 말씀이 내게 은혜 있게 만들어요. 때로는 질병이 있는 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그 질병이 치료가 되고, 또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그냥 낙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 이겨나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감동적인 것,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뭘 하나 영상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 영상이 두 부부가 나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뭐 고맙소 뭐 이런 노래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감동이 돼도 그 감동되는 노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아시나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더원이가 불렀는데 막 눈물이 찡 나더라니까요. 들릴 때까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이 짧은 5분 동안에 부르는 노래에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야? 말씀을 이거 40분이나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도대체 누가 눈물도 안 흘려? 감동도 안 돼. 목소리가 작은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조는 사람은 또 뭐야? 왜냐? 그게 아무리 감동이 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 비록 말씀이 어렵고, 비록 그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내가 여기서 또 때로는 나는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라고 여겨져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년 후, 1년 후보다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우리를 부딪혀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이 3명의 수능을 봤는데, 수능 본 친구들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 본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잖아요. 봤잖아요. 본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 누가 그러던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수능 보고 나서 한 달을 새벽 예배 오면 어디가 이만큼 어디가 학교가 되고, 일주일 새벽 예배 오면 이만큼 바운더리에서 학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능 본 친구들 오늘부터 더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수능을 잘 봤다고 좋은 대학 꼭 가는 것도 아니고, 못 봤다고 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요,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5번째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한다. 한 번 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결론이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신대원 가면 한 학기 내내 이것만 해요. 오늘 신대원에서 한 학기 내내 한 걸 짧게 요약해서, 더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첨가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의 어떤 경전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글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성,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면 즐거울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할 때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하게 충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의 필요성을 모두 채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 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충족성, 우리가 때때로 절망이라고 여기잖아요. 벼랑 끝이라고 여기잖아요. 아, 이건 도저히 이제는 난 끝났구나라고 얘기잖아요. 그랬던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떤 경우는 그냥 말씀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그러나 이러면 이런 것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꼭 그 무당들 점치듯이 하면 안 돼. 오늘은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즐거운 게 식구들은 그러지 마라. 점치듯 하지 마라. 무당 찾아가 그러지 마라.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는 만큼 힘이 되어지고, 제대로 알고 바로 알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료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요 명확하게 우리를 이끄심이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가끔 이러죠. 기껏 설교하고 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다가 나중에 할 때가 오죠.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절에 주지 승이 있는데, 아니 자꾸만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이 중에 불교 신자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주냐, 전화도 해봐도 전화도 안 받고 안 온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자꾸만 거기 교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이 열받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밝혀내리라. 교만하기는 까불고 있어요. 밝혀내리라. 그리고 성경을 하나 딱 구입해 가지고 들어가서 절간에서 연부로 외울 것이지 왜 성경을 읽냐고.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읽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에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 너무 놀란 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듣자니 본인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기 고등학교 동기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또 신학 박사님이시네. 그래서 거기에 사복을 입고 찾아가가지고 박 목사 2차 저 했는데 내 성경을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래서 그 신학 박사님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나름대로 동국대학교를 나오고 승가대학원을 나오고 나름대로 한 분인데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총신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이라니까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정 그 교수님 한 분 있어요. 그분도 원래 그분 그쪽 출신이세요. 근데 이 종자연에 활동했던 그런 일들, 그분이 그분이 원래 출신이 군대에서도요 군승했다고요. 군에서 가면 군승이 있거든요. 군의 중들이 있는데 군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은 그 일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성경을 성서 이러한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자,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 결론까지 얘기 다 한 거예요. 조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2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안 되셨다고. 누가?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20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하라. 그리고 아멘하라. 아멘. 예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읽진 않을게요. 사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1년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의심치 않고 약속되어진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주어 그 이삭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시 같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얘기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아니 그거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냐, 그건 다윗의 이야기 아니냐, 그건 저 모세의 이야기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로 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안 되면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사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면 아멘, 받고 싶으면 아멘.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나는 몇 독 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꼭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재밌는데 쭉 들어가다가 이 레위기, 출애굽기도 재밌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들어갔다 나갔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 힘들면 넘어가고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다.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쫙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그래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내 인격이, 인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지 않고 말씀 사모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1년 후보다 5년 후 우리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원죄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원죄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나의 성품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사역자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분명히 변한다. 분명히 변한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관해서는요, 이거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 더 크게,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너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어. 시작. 아멘. 이거는요, 선택,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말씀 앞에 예만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27절 말씀에서 볼까요?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29절까지 세 절이 납득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쭙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하나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뻔뻔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공부 많이 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고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불 다시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너무 화나면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요. 내 삶이 너무 주변에 풍성하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믿음의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이 풍성한 것들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 참, 정치인들도 보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줄로 알고, 아이고 아닌데 곧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한번 부자가 영원한 부자일 줄 알고, 아닌데 그거 없어지는 거 금방인데, 한 대 지나가면 끝인데, 그 건강이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꽃은 시들고 풀은,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도 다 때가 되면 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좀 난을 좀 바꿨는데 이거를 원래 이제 다른 것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져갔더니 그거는 나오지도 않고 너무 비싼 거예요. 하나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게 몇 대 사다가 그냥 교회에서 바꾸셔요. 그래서 아주 한 10대 사다가 교회에서 바꿔가지고 제가 심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별거 다 해요, 거지. 근데요, 예쁘잖아요. 지금 예쁜데 아무리 예뻐도 다 때가 되면, 그저 한 달 반 지나면 좀 있으면 성탄절 되기 전에 애들 또 나 바꿔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좀 바꿨다 쓰면 또 가끔 좀 기계들처럼 볼링에다 쓰면 좀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이 땅에 불로장생 초랑으로 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 그것에 연연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 필요성, 충조성, 명료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서 이야기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수고함이 필요해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이해가 안 가시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결단했으면 결단한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다 살 수는 없죠. 근데 살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왜 잘하는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대로 그래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 표도 있어요.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회복하고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누가 우리에게 인쳐주셨다고요? 요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인갑도장 찍어줬다고요. 교회 직인 찍어줬다고요. 아무나 찍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떠나기도 했다가 임재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자리에 어떤 일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세요. 근심하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하실지언정 채찍은 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권위 앞에 언제나 예만하여야 합니다. 그때 자기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책이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어떤 그런 글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그 어떤 것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그 책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언제나 예하겠습니다. 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언제나 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주님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예하고 예배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예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체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자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능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한번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게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것이다. 이제 멈추지 마라. 길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은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좌우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 되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 되게 합시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주님 나라 내 마시고 뜻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끝인 사랑 역사심과 성인민 대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을 살던 그 말씀 앞에 항상 예만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 가진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